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한 사건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 오늘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시기 질투를 받고 원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동족에게 조금 더 갈취하고 조금 더 얻어내어서 자기는 배부르게 먹고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그래서 자기 동족으로 하여금 좀 비난의 소리, 원망의 소리, 욕을 먹는 그러한 직업이었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왜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느냐? 그는 악한 자고 나쁜 사람이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좀 더 뜯어먹고 그러한 죄인인데 왜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고 왜 이야기를 나누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삭개오였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도 삭개오 읽을 때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배부르고 자신은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자기 동족을 향해서는 미움을 받는 그런 친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시면서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를 만나는 이유를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삭개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오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은 구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장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와 예수님이 상관없는 자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구원의 장면이 내게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예수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만났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30년 다녔는데요. 근데 예수 못 만났어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못 만났는데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만나는 장면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산원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 만나는 구원의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처에 가서, 저 이슬람에 가서, 저 산신령에 가서, 무당에 가서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나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쭉 이하를 보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정말로 의인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인간의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참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돌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돌을 닦아서 해탈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요, 타락한 죄인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죄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나 죄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은 내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스스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은 3년입니다. 3년 구형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써드렸으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지내고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그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죄인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까요?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시죠. 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내가 죄 사함 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 만나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천륜이라 이야기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헤어지잖아요. 언젠간 헤어져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똘똘 뭉쳐갖고 여러분들끼리 사는 것 같죠? 그렇게 안 살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분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가 작아요? 저처럼 1m 80이 좀 안 되면 괜찮을 텐데 키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옛날 성경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딱 뻔하죠. 아니,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지나가는 길이 뻔하니까 거기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올라가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이 이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 앞에 나갔다라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삭개오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왼수 만나러 가면 여러분들 인생 어떨까요? 그냥 짜증이 얼굴에 벌써 짜증이 나요. 여기서 짜증 이런 게 흉내잖아요. 왼수 만나러 가는데 룰루랄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증 나는 거예요. 그 왼수 만나러 내가 진짜 내가 죽이지 못해서 진짜 막 이럴 정도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처음 보는 예수님이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급히 어떤 분이 막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정들을 다 뒷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 온 게 아니라 그것들 다 정리하고 아니면 또 다 마무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왔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오는 그 발걸음, 그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를 세심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탕자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자식을 매일 그가 나간 그곳을 향하여서 매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거기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오늘도 10절에 말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의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한번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쩌?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영구 없다 그럴 거예요. 저는요. 알았죠? 제 이름이 영구니까 제 부르면 영구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정말로 그 진짜 사랑하는 목소리로 보고 싶은 목소리로 여러분이 이제 불러보는 거 2번. 알았죠? 시작. 영구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깜짝 놀라는 거.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주님을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이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얼굴이 그냥 막 달덩어리가 되어져갖고 그냥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와! 누구도 아무도 자기 집에 온 적이 없거든. 초대한 적도 없고 초대받은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누가 온 적도 없고. 왜? 거기는 죄인의 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집에 나와 함께 유하겠다고 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달덩어리 그냥 진짜 뭐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좋을 정도로 그냥 달덩어리 돼갖고 급히 내려오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왜 또 내 이름 부르고 난리야. 짜증나 죽겠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 영자야, 순자야, 영구야 막 불러주는 거. 그러면 제가 데이트할 때 그랬어요. 우리 사모 우리 사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 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사귀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눈이 동그래져. 왜? 나 불렀어? 다 해주고 싶은 건. 결혼할 때도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가 내가 들려지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이 내 이름 부를 때 됐어 부르지도 마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려지고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게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 말씀만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못된 고집을 부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오늘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런 반응. 주일날도 얘기했죠? 할렐루야!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택한 자들은요, 주님의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복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행복해하는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못된 고집을 부린 자들이 있다. 뭐야 저 소리? 왜 날 부르는 거야? 왜? 짜증나. 내 이름 부르지도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름 부를 때 또 야 무슨 날 부르는 거야 또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름은 왜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르지 말라는 거야? 이름은 불려질 때에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내 이름 불러. 그러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막 부르면 그게 이름 부를 때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런 건데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 앞에 너희의 반응이 못된 고집을 부리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음성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은 누구냐? 창조주가 부르고 있는데 피조물이 듣지 못하고 있고 안 듣고 있고 그것을 못 들은 척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창조주, 그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이야,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대박의 자리예요. 무슨 자리라고요? 로또의 자리가 아니야. 로또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로또의 자리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로또 그러면 우와 그러지만 우리는 로또와 상관없어. 우리는 안 맞으니까. 우리는 대박의 자리야. 대박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야, 내 백성 우리 한사랑교회 모여, 내가 찾는 백성들 한사랑교회 모여. 그래서 모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기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대박의 자리인 거예요. 나는 대박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기뻐하셔. 그러니까 막 똥 씹은 표정 하지 말고, 대박이라니까. 대박.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려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주의 음성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4장 2절과 4장 7절의 말씀대로 오늘 그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주의 음성을 듣고 못된 고집을 부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나 주의 음성은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 싶은데 닫아놨어. 듣고 싶은데 막아놨어.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볼 수 있도록 열려있고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으니까 너희만큼 복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직접 너희는 보고 듣고 있지 않냐? 너희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아니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주님을 볼 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처럼 이렇게 메시아를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게 감사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과 40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아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이요 주의 음성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끄집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떤 아브라함? 육적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지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야, 나도 알고 있어. 너희가 육적 아브라함에서,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에서 알고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그 독자 이삭까지도 내줄 만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너처럼 내 말을 들을 때에
그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말에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 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육적으로나 혈통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7절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으로 따라 난 자, 복음으로 난 자가 누구다? 너의 씨다. 그 씨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왜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한다니까요.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육적적인 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네, 제 38대 이씨 가문에 무슨 몇 대공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몰라요? 그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어디 공파 무슨 파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얘기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종교들처럼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오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셨어. 그래 찾아왔으니까 이 지금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긴,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예수님하고 유하게 됐어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 보면,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 근데 자기 백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오셨고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 유하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겠지 않았겠어요? 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하는 반응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쭉 넘어가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으로 한번 쭉 먼저 넘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삭개오가. 따라합시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여러분의 재산을 뚝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여 남을 속여서 모여서 그래서 그걸 뚝 잘라갖고 줄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면 이윤을 남길 거 아니에요. 이윤을. 그런데 이래서 100원 받아야 할 거를 터무니없이 막 300원, 400원씩 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삭개오처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 있으면 내 갑절로 갚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참 대단해요.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이 삭개오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이유가 있잖아요. 괜히 뜬금없이 아브라함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하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9절 위로 좀 올라가서 로마서 9장 9절 말씀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99세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그러면서 이미 창세기 12장 쭉 가다 보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야, 너 저 하늘의 무뼈를 봐, 바다의 모래알을 봐,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할 것이야. 그런데 나이가 한참 돼도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뭘 주겠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너무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딸밖에 없는데 자꾸 아들 타령하고. 그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오늘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방인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내가 이방인에게도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너로 그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고 대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로또 당첨되는 게 대박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삭개오에게 아들을 주는 사건이에요. 아들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삭개오가 지금 누구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 만나는 장면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명년 이밤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 반드시 너희에게, 모든 민족에게 누굴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를 만나러 오면 여러분, 그것이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는 장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나를 만나주시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 없으니까 이문 저문 찾아가면서 밥 좀 줘, 밥 좀 줘, 배고파. 무슨 귀신도 아니고, 제사 지날 보면 매일, 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매일 문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겨울이 됐는데도 막 문 열고, 아버지 추워 죽겠는데 임새끼 문을 왜 닫아놓냐고. 할아버지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기는 어딜 들어와. 추워 죽겠는데 그거 왜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귀신이 밥 먹으러 온다는 거. 할아버지가 난 온 적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죠. 문 열어놔 귀신 들어와서 밥 먹고 왔는데, 근데 밥 먹고 왔으면 밥 먹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있다니까요. 봐봐요. 예수님이 뭐 배고파서 할 일 없어서 내가 문 밖에서, 야, 추우니까 문 좀 열어줘. 배고프니까 문 좀 열어줘. 그러려고 지금 문 밖에서, 지금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정말이요? 우와, 막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리고, 그냥 내가 지은 거,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값조를 갖겠습니다. 막 난리법석 친 거예요. 난리법석 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닫혀있는 삭개오의 문을, 이 구원의 문을 열어 제껴졌어요. 찾아오셔서 그 닫혀있는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그래야 돼요. 구원은 기뻐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발 똥 밟은 표정 하지 맙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모가 또 뭐라 그럴 거 뻔한데, 제발 성경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상 쓰고 짜증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막 인상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내가 듣고 싶었던 목소리, 살아가는 목소리, 듣고, 어디야 막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삭개오처럼 오늘 저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너 그 문 열어라.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먹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너와 하나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나러 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9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넘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오늘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딱 하는데, 야, 네 아들은 아니야, 네 딸은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다 그러면 막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가정,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방접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저희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저희 가정에 찾아오십시오. 주님 저희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오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불편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 문전박대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귀하게, 너무 소중하게 그 오신 손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예수 오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육적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그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 예수님을 믿음의 법으로, 그 의의 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오늘도 그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었다. 탕자처럼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근데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지금은 또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가정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가족이 다 천국의 아브라함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왜? 명령 이 밤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야. 그 후손들, 그 이삭으로 따른 씨, 다 많은 씨가 있지만 그 많은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약속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대로 유업을 인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이었고,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한쪽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성경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신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를 넣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죠. 나를. 내가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내가 자기 백성이니까 나를 찾아오셔야죠. 그럼 나는 찾아오시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 여러분 거기서 문둥병자들이 말하잖아요. 다윗은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예수야 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이게 무슨 구원이,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이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만고만하게 살고 어렵게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살고자 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삭 삭개오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다. 오늘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와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사람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하시고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정말 주님을 정말로 그 세리가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너를 만나게 왔다.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늘의 유업을 입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사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 주님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자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